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 하시냐? 우리의 티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들보를 보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그저 축복하시고 그저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기 시작하시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죄가 있으면 죄를 씻어버리시고, 또 죄가 있으면 죄를 통해서 서로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잘못을 따지시는 이유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잘잘못을 따져서 하나님과 나와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정의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정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진짜 목적도 무엇이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최고의 응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이름을 찾을 수 있다면, 부를 수 있다면 승리한 인생입니다.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아닌 것입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아버지 저 이것 좀 해주세요, 어머니 저 이것 좀 해주세요 했을 때 그 부모가 보았을 때 내 자녀에게 이것을 해주면 더 자녀가 삐뚤어지겠구나 라고 느낀다면 자녀에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무응답으로 역사하고 기다립니다. 그때 자녀가 이게 무슨 아빠야, 이게 무슨 엄마야 라고 어느 자식이 그런 말을 합니까? 그처럼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풀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하지 않아도 갑자기 믿음의 기복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도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문제 안 풀어주면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시겠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며, 불신앙을 해도 말씀 가지고 트집 잡아갖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작 무엇 때문에 무너지냐?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의 그 본성, 기질, 근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고 그 관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하고 이게 나의 부모님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줘서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어떻게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부모님이라 여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 그게 관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지 문제, 상황, 현실 이것이 바뀌고 뒤집어지고 그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우리를 성공 중심이라는 것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육신적인 변화, 응답 있어야 되도록 제 아래에 우리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꾸 무너뜨리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흑암을 박살내신 거예요. 빛이 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을 먼저 무너뜨리셨습니다. 빛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흑암을, 어둠을 먼저 박살내신 거예요. 그리고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죄가 몰려오고 죄 아래에서 사는 게 익숙하고, 그래서 자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육신의 방법으로, 물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 속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죄로 인해 찾아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이 유월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의 축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영적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티가 보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티를 자기의 티로 덮으셔서 나 대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씻으시는 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자기 자신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또 받다 보면은요,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티가 보이고 나의 연약함만 보이고 나는 왜 이럴까 하던 그 내 안에 오랫동안 찌들어 있던 율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정죄하던 생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을 축복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때 뭐가 되게 하시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셔서 우리 또한도 삶의 현장에서 부모의 티를 보거나 배우자의 티를 보거나 자녀의 티를 보거나 또 현장의 직장 동료들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티를 덮는 유업 이을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죄라는 게 무너지는 거예요.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현장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유업 이을자가 받는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화평함이 옵니다.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늘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화평함이 따라옵니다. 분열됐던 가족들, 분쟁이 일어났던 가문의 사람들, 늘 직장 내 시기 질투하던 그 흐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현장에 가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귀신이 쫓겨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마음들에 이상하게 빛이 비춰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원네스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가족 안에서 누구 한 사람을 가지고 헐뜯고 욕하고 우리는 저보다 나은데, 직장 내에서도 늘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고 교회 내에서도 누구를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지극히 작은 자, 저밖에 모르는 그 인간, 늘 실수투성이인 그 인간,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람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 영혼을 살리고 품게 하십니다. 그게 유업 이을자가 받는 응답입니다. 불신자가 절대 할 수 없는 것, 옳은 것 맞는 말만 하는 그 세상 현장에 옳은 것 맞는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유업 이을자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뭐가 있으셔야 되냐?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어떤 영혼을 붙이셔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혼을 다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현장 속에서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티까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된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내 안에 세팅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이새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야, 너 대단하다 라고 칭찬을 받았을 때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를, 다윗은 높였습니다. 그게 자녀가 가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떠한 응답이 왔을 때도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응답 받기 위하여 기다리며 복 있는 자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나의 근본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업 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잠소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을 통하여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인과 또한 대학 복음화를 위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진행되어질 전북 노회를 통해 정말로 전도 운동을 위한 노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번 주 수요일 날 태림고등학교의 그 예방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그 남은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